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불은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아이가 뜨거운 불 가운데 가까이 손을 대보면서 이것이 뜨겁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크게 힘을 더하는 것인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어떤지, 그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회심의 역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깊은 경험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구나,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변론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욥도 자신의 새 친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의 눈이, 영적인 눈이 더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왔지만 그 하나하나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러한 옷들이 떨어져 나가듯이, 자신이 갖고 있던 보화들이 떨어져 나가듯이 하나하나 이제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칠에 또 불필요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오로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그런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보응 원리, 인과 율에 은해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을 주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벌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해서 그렇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론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역류하는 것처럼 파괴하고,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이런 정반대의 모습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간들을 보내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로 변모되었던 것처럼 욥이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러한 시선과 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이전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내가 알던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알던 그 친구들은 나도 그 무리 속에 그냥 같이 끼어 있으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지금 보니까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다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거짓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단순히 내가 더 낫다 이런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 새 친구를 향하여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씌워졌던 왕자라고 하는 허울도 벗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간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변해서 보니까 그 친구들, 이전에 나도 함께 어울렸었는데 그 친구들 안에
이러한 교만함과 거짓됨과 속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것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본인도 그와 같은 것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억까지 들어봤는데 한 달에 11조를 1억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안에 내적인 동기가 뭐냐,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11조를 많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그 마음이냐, 아니면 그 10의 구주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누르고 쓰기 원하는 것이 진짜 마음이냐. 지금 이 욥이 이전에는 이와 같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친구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다른 한글 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차라리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의 무지가 드러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무지라도 드러내지 않지 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지금 욥이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속임을 말하고 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낯을 따른다, 마치 아부하듯이 그렇게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욥이 이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또 자신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허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 깨닫지 못하는 이 고난, 원인을 모르는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와 힘듦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상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상처, 그 아픔이 자신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뭐냐면 그 아픔과 상처와 상실과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상처에 내가 종속되어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토설하듯이 나아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묻어두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 가운데 이 용기가 생겨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결단이 있습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진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뢰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군데에서 말들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사야서 4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이 자신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고 자신의 귀가 새롭게 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에게 또 갖고 있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왔고 지금 그 껍질을 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지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여기에서 더 벗어나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전 것을 붙잡고 완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